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8번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렵게 순종을 했어요.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세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게 되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작별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잡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 4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분명히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있을 때에 길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어두워졌겠죠. 그래서 숙소에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큰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말씀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처자식 다 데리고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숙소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데 신기하게
십보라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잖아요. 갑자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어버려요. 할례를 행해요. 자기 아들의 할례를 행했더니 신기하게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모세가 바로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그런 몸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세는 언약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책임을 물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왜 할례를 시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십보라가 지금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돌칼로 그의 자녀의 아들의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행한 걸 보면 틀림없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디안의 풍습은 할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은 광야에 살기 때문에 할례를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할례를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할례는 외과 수술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 광야에서 또 이동도 많고 그러다 보니 크게 여러분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기면 또 사람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고, 그러니 이 외과 수술을 행한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의 남편 모세가 우리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랬을 때 십보라가 반대를 한 거죠.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가끔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여튼 흙이 들어가야 돼. 하여튼 그래서 십보라가 모세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도 십보라가 절대로 안 된다고 내 아들에게 손만 대보라고. 그때는 여러분 모세는 이방 애굽에서 왔잖아요. 계기전에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빈털이야 빈털. 그냥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집에 얹혀 살았고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입김이 세겠어요? 십보라가 세겠어요? 모세가 세겠어요? 십보라 겁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십보라가 콱 눈 한 번 흘기면 모세는 쫄아요. 뭐라고 딱 한번 소리 한번 빡 지르면 그냥 알았어. 하여튼 이드로의 집에 살면서 모세는 그 아내 십보라와 좀 언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려면, 특히 이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면 십보라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면 한번 싸움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싸워서 이겨야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는데 모세는 지금 모든 의욕도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애굽으로 모세가 내려가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치신 거예요. 이 언약의 소중함을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5절로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십보라가 모세에게 하는 말을 좀 보세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좀 이게 십보라가 좀 세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십보라가 좀 모세에게 아주 잘하는 현모양처했다면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마터면 당신이 나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십보라를 보면은 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도 하면서 포피를 배운 것을 그냥 모세 앞에 탁 던져놓는 거예요, 이거. 야, 좀 무서워요. 하여튼 모세가 여러 차례 자기 아내에게도 우리 애들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보라가 그걸 못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이 말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아들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할례를 행하게 되었고요. 다시 출발을 하게 되죠. 모세가 출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모세를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모세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아론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론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마중을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 이적.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팡이를 던지니 뱀으로 바뀌었어요. 또 뱀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게 되고, 또 손을 품속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현을 했는데 다시 품속에 넣으니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죠. 그리고 나일강의 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은 그게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다고 이제 아론에게 이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예.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아론에게 다 전해주고 또 기적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좀 연장자들, 지도자급이 되는 장로들을, 연장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을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29절에서 31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하셨단 말씀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증표로 이적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기적들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희들 많이 힘들었지. 앞으로 내가 바로 왕을 좀 달래서 너희들 좀 인생이 수월하게 좀 해줄게. 그동안 너희들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너희들 강제 노역은 좀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애국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쉽게 애국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놔줄까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경제가 무너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전부 일손 놓아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공장이 안 굴러가요. 안 돌아가요. 지금 또 그 농사 짓는데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 농사도 안 돼요. 지금 그분들 다 가버리면. 근데 애굽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있었거든요. 200만 명. 당시 출애굽 당시 애굽의 총 인구수가 한 6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3분의 1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 3분의 1이 그냥 일손 다 늘어놓고 이제 우리 갈 길 갈 테니까 니네들끼리 잘 살아봐 하고 여러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경제가 마비돼 버리고요.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져요. 그러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놓아주지 않으면 곧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요. 자칫 잘못하다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말이, 모세가 아론에게 전해주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 말은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깊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기적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도 하잖아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하시겠다니 그 말을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도 믿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의사 표현이고요.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해서 그들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잊어버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거든요. 잊고 살았거든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바로만 보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애굽 땅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이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마귀도 예배드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배는 능력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왕은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로 사흘길쯤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으니 우리를 보내소서 했을 때 여호와가 누군지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도록 예배 드리도록 보내주지를 않아요. 거절을 해요. 단칼에 잘라버려요. 보내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애굽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도 열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종살이를 끝장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예배 왜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버려요.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흘 만에 7만 명의 사람이 그냥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요, 그 회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를 못해요. 사무엘하 24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 차라리 내 아버지 집을 치라고,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좀 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해요.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의 진노가 끊어져 버렸어요. 끝장났어요. 전염병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더니 그 땅에 내려졌던 재앙, 사흘 만에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그 상황이 이제는 끝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능력이고요, 예배 드릴 때 졸지 마세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잖아요. 사람들이 무당을 왜 불러다가 푸닥거리 한 줄 아세요? 집에 우환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 하거든요. 그 푸닥거리가 뭐냐면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귀신 예배 제단 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짝퉁인 거예요. 그게 무당 굿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같아요. 그게 짝퉁이에요. 귀신들이 굿하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막 그렇게 속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못하게 하려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도요,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무당 데려다가 굿하더라고요. 그거 더 안 좋아요. 여러분, 그 출발이 여러분 예배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게 짝퉁으로 잘못 나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기도 하고 재앙이 끝나기도 하고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는요, 하늘의 문을 엽니다. 예배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끌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아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참혹하리만큼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침식과 융기작용까지 일어나면서 팍 산도 올라가고 또 바다 밑이 팍 꺼지고 막, 그래서 완전히 세상이 뒤틀려 버렸어요. 완전히 황폐화된 이 땅에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노아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8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황무한 땅을 볼 때 노아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노아의 인생이 여러분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번성하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고 축복이 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대가, 그런 세상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혼돈과 무질서로 이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곳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주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만들어 주시고 밤과 낮에 그런 질서도 세워 주신 거예요. 예배가 이 정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요. 솔로몬 왕도 여러분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나라가 혼란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모든 주변국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었는데,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다윗 왕의 신하들은 두 개의 파로 분열이 돼가지고 한쪽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고 아도니아 왕의 만세를 불렀어요. 여기에는 다윗이 아꼈던 요압 장군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중심으로 또 한 신하들이 뭉쳐 있었는데,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그 신하들이 훨씬 더 많았고 훨씬 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을 급박하게 왕으로 옹립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딱 옹립을 했으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네, 잡아와. 아도니아로 잡아와. 내 앞에 꿀려. 일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일을 일체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무슨 일을 먼저 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해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에 왕이 그랬잖아요. 이 왕이 오르자마자예요. 이에 솔로몬이 왕이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기브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아도니아 뭐 일파들 이 그를 따르던 신하들을 어떻게 뭐 잡아다가 물고를 내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일천번제 1000번의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주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거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정치적인 혼란이 그냥 자연스럽게 조기에 수습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솔로몬 왕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목적이 뭐냐면 3일 동안 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3일 동안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꿈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3일 동안 기적 가운데 여러분 머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3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수련회를 자꾸 준비할까요? 안 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참 많아서 제가 너무 행복한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2, 3년 전에만 해도 아이고, 이 인간들 데리고 가려면 내가 확 그냥 수련회를 안 하든지 해야지. 아유, 진짜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이제 다들 너무 이 의미를 아니 얼마나 제가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집중이 필요해요. 예배에도 집중, 사흘 동안 집중,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 솔로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왜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질이 달라져 버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질이.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아벨의 후손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셋으로 하여금 아벨의 계보를 잇게 했어요. 가인의 자녀들은 죄인들이 되지만 아벨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호를 받아요. 가치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 속에 우리가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가치가 다른 거예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텔레비전이나 보고 막 참 시간을 그렇게 이상하게 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막 같이 기도하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신분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제 종처럼 제 종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품격이 있어요. 높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없을 때는 그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이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시작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도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을 주셔요. 그건 십계명에도 넣어놔요. 왜냐? 노예들은 안식일도 없이 일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급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가 모세를 영접하라고 지시했어요. 모세는 아론을 만났고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고 이제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준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배했고 그들에게 드디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므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만들어주시고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특별히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